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과부에게 물을 좀 달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다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그 사르밧의 한 과부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고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살아났을 때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공생의 끝자락 즈음에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미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잘 섬기는 정말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아시는 주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사람을 아시는, 참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세례 요한을 참 좋아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지면서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이러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25절 26절을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도 이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일한 세례를 베푼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 이 말을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 바리새인이 들은 것을 아셨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에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떠나가십니다. 이 바리새인들, 지금 세례 요한과 나를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을 또 이렇게 경멸하고 이렇게 한다, 이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되 특별히 사람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아니, 인간들은 사실 자기의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교만함에 빠져요. 대단한 줄 알고 우리가 교만함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때로는 끝없이 좌절에 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아신 주님, 그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유대를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 인생 전체,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뭐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데타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배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제자, 배우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옳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지푸라기와 같은 것, 무가치한 것들, 악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그 짧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선생님, 유일하신 선생님이 바로 주 예수님인데 그 주 예수님께 날마다 배우는 삶, 제자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례를 베푸셨다고 본문에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깨끗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일한 세례를 베풀도록.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던져주는 유혹을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함으로 죄와 깊은 어두움 속에 갇혀버린 인간들, 이 인간들을 주님이 특별히 건져주시고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늘 주 예수님께 잘 배우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정결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고 옳은 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서 언제나 십자가 붙들고 주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시다.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이 2절의 설명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단순히 너희들 구경만 하고 다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구경 잘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등장시키시고 동참시키시고 혹은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시면서 훈련을 계속해 가셨습니다. 동참하고 사역을 하도록 하면서 훈련을 해 가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 곁에 늘 곁에 있도록 하시면서 귀로 눈으로만 배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특별히 이들이 하도록 사역을 시키심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후 다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다양한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사역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달란트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면서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들 각자 나름대로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맡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충성된 신실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